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일자가 되게 많네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첫 발걸음의 시작인 예루살렘의 입성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2000년 전 그 자리로 우리로 가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영적 충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이끌림 바 되도록 듣는 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그 성령님의 원하심에 따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21장서부터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주일의 첫 시작이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선포, 대명령, 그 약속이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져보게 되면 크라이막스인 부활에 가기 위한 가장 갈등이 고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마지막 결론 크라이막스가 더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크라이막스가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마지막 정점이 이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사순절 첫 주인 오늘 이 본문을 나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런 뜻에서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겨지길 원합니다.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먼저 3절에 있는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을 찾길 원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며 엉뚱하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저 같으면 이 심부름에 안 합니다. 두 제자 중에 나를 부르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낯을 가려서야 하고 빠졌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뻔뻔한 놈,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제가 어머님이 심부름 시키는 걸 다 해도 딱 하나는 거부했던 게 있는데, 외상으로 물건 갖고 오라는 거. 옛날에 참 한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야, 가서 외상으로 뭐 두부 두모 사와라, 뭐 이런 걸 되게 자주 했는데 그것만은 못 하겠더라고. 근데 사람이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식품점에서 택시비까지 꿔서 내는 그러한 뻔뻔함이 생기긴 했는데, 정말 이게 앞뒤 맥락 없이 갔다 오려니까 너무 뻘쭘해요. 차라리 외상값 갚고 와라 그러면 기쁘게 뛰겠는데, 외상해서 물건 갖고 와라 이러면 힘들 거거든요. 오늘 내용이 참 그런 내용입니다. 뜬금없이 가서 거기에 낙이랑 낙이 새끼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근데 안 주면 어떡하라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심부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무대뽀로 일하는 것 같지만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간략하게 쓰여졌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선포되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실천했을 때 어떠한 갈등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도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간의 예수님의 행로를 보면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으려거나 그를 따르려고 할 때 이것을 피하셨던 게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반대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무리들이 했던 반응이고, 결국 그들이 5일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행진은 씁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평소 모습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포기되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들은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좀처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포기하도록 부셔버리 듯한 느낌을 받게도 하십니다. 깨어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모세가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하겠다라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의 모습처럼,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둬놓으실 때까지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기에 부셔버릴 때도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오는데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 그냥 오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소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비전이 내게 딱 임하니까요,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시죠? 제가 벌써 내년 4월 달까지 계획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계획을 세우는 나의 이 머리통을 보시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덜커덕 뭐에 걸리듯이 걸리게 하시면서, 유찬아, 과테말라에 가서는 내 목회 좀 해보자 이러시죠. 네 목회 그만하고 과테말라에 가서는 내 방법대로, 내 순서대로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움찔 놀랐어요. 물론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포기하고 그분의 흐름에 따라 나를 좀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 성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도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내용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대했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과 주변에 호산나 외치며 자기 옷을 깔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언밸런스한지 보이십니까? 굉장히 불균형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지금 시대 같으면 동물 학대라고 고소도 당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웬 코미디 쇼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안 보이네. 왜? 어린 나귀에 타셔서 쫄랑쫄랑 가시니까 좀 큰 말이나 타셨어야지 뭐 이게 보이기나 하지. 조그만 어린 나귀 위에 사셔서 그 가지와 모든 사람 속에, 환호 속에 매여 있어. 그냥 뭐 무리가 우르르 지나만 가는 거야. 그래서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 봤더니 코미디야 코미디. 우리가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자, 대통령 순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발 자전거 타고 쫙 나가는데 옆에서 사이드카가 쫙 지나가는 거. 지금 그 모양이에요. 누구도 타보지 않은,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는 어색해서 제대로 길도 가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기왕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적토마 위에 올라타서 중간에 한번 난리치도 치고 뭐 이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위풍당당함이, 웅장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한다면서 내 생각이 딱 더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포장되어질 것 같다고 해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냥 나귀 새끼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토마를 버리고, 혹시 예수님 뭐 구름 타고는 못 타시겠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매일매일 묻고 그 뜻 안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게 있는데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사랑과 자비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간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까지 등장하는 본문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 나귀만 나옵니다. 그리고 풀어올 때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한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그냥 나귀 새끼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보여져 있는, 묶여져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까지 모두 제자가 끌고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그 어미 나귀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띄워놓고 옆에서 분명히 같이 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익숙한 경험이 많은 나귀 애미가 있는데 그 옆에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에 올라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냐하면 그래야 이 새끼 나귀가 울거나 요동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엘리 대제사 때 그렇게 빼앗습니다. 그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그 아스타롯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성읍마다 그 법궤가 가는 것마다 악성 종기로 인하여 그 고울이 재앙을 입듯이 힘들어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이 법궤 때문에 이 악성 종기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하냐면 먼저 새 수레를 만듭니다. 여러분, 새 수레면 지금처럼 베어링이 달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바퀴 굴러가기 위해도 굉장히 뻑뻑해서 힘든 새 수레를 만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어미 암소 2마리를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젖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새끼가 옆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를 띄어놓고 멍에도 한번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에게 메워서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놓고 이게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법궤로 인한 재앙이고 아니면 우리가 착각한 거니까 법궤를 취해도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해 보시오. 젖 먹여야 할 새끼가 있고 멍에도 메어보지 않고 또 거기다가 뻑뻑한 이 삼중고를 뚫고 나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충분히 결론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에 대하여 사무엘상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왜 울었어요? 지금 젖 먹여야, 지금 젖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 이 어미소가 내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것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실 때 이 나귀 새끼가 겪어야 될 고통 아셨어요. 마태는
세심하게도 이 부분을 딱 포커스 내렸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와 나귀를 함께 끌고 오게 하시고 함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본인 위주로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맡긴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당면할 때마다 짜증내고 원망하게 돼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장희성 선교사님이 이미 과테말라 오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의 장애가 발견됩니다. 물어보니까 염색체가 하나 없는 것이라 기껏해야 5세 정도의 지능까지 받지 못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진짜 매년 잘 보듬어야 한 10세 정도 자랄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선교지 오기를 포기하십니다. 근데 장희성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는데도 보내셨다라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달라스에서 뜻하지 않은 귀한 손길을 통하여 이 모든 병치레, 진짜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수십만 불이 들어가는 그 병치레를 귀한 병원에서 무료로 다 마치실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원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두 분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과테말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 같은데 왔더니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일이 뻥뻥뻥 터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여러분 제가 야반도주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귀 새끼까지 보살피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분이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본인 위주로 하시지 않고 내 위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즉시 순종하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일을 행하는데 즉시 행했다라고 시간적인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이 나귀의 주인 알 수 없지만 이 나귀의 주인이 이미 예수님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이런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즉시라는 단어를 쓸 만큼 다급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즉시라는 단어를 빼도 오늘 사건을 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아멘이어야 하지만 그 반응의 속도가 즉시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계산해 보고요. 계산 뚫려 보고요. 어떤 분들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이번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시죠. 잠깐만요. 요 일이 좀 해결되고 나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세하고 본인이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반응이 즉시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요 뒤에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등장하는 둘째 두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되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럴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길 간절히 원하는데 하여간 전교인을 위해서 한번 사오든지 해볼게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입니다. 사탄, 좀 큰 사탄. 근데 조카인 워무드에게 쓰고 있는 어떻게 인간을 다루어야 우리가 인간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쭉 표현한 내용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주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해라. 근데 내일 하자 이렇게. 그럼 내일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준비 다 됐으니까 내일 하면 돼. 그리고 그들이 포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인간들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거든 이렇게. 여러분, 내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눈을 딱 뜨면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밖에 살 수 없는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일 하자 하면서 이 시간을 점점 미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즉시 따르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라 하는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떼까닥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지껏 살 빼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큐티에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빨리 발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사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이 나귀의 주인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5절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물론 스가랴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었지만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행진의 모습은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는 많은 함께한 무리들과 다정다감함으로 어울리는 모습이 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대 땅에 왕이 등극하는데 그 모습이 웅장하고 광대하다라면 로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전혀 정치적인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나중에 나오지만 빌라도가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그들의 고소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밀란이 안 되거든요. 왕으로 들어와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그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소꿉장난 수준이거든요. 학예의 수준의 모습,
우스꽝스러운 비데오 자키 하나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하다는 단어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예수님의 겸손함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자리에 딱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내 자리, 내가 있음직한 자리에 의자가 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모습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 자리가 없단 말이야. 내 위치가 저거란 말이야. 여기에 의외로 엄청 발끈발끈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아, 이건 심한데 제가 화는 안 내도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의 겸손치 못한 모습입니다. 후에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극한 겸손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십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품은 본성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바더하거나 부대끼게 느끼지 않는 것, 이게 성품이에요. 그게 그의 본성이에요. 습관 이상의 더 강한 본성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다른 모습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자주 얘기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굴림이 하신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을 신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도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에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 묵묵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하늘나라라는 바른 개념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취해야 할 성품이 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없는 크리스천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테말라 땅을 살면서 현지인들과 부딪힐 때마다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교만하다, 내가 저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 백성 그 누구도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방법이 아닌 그들 밑을 닦아주며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으로 이 과테말라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방법이고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온 성이 소동하듯 보였다라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행진에 호응하면서 그분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무리들이 한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7절부터 보게 되면 겉옷을 펴드리는 일을 시작했네요. 그렇죠? 제자들이 자기 옷을 펴서 나귀에 안장 삼아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고요. 8절에는 예수님이 그 옷들을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귀에 펴놨는데 그 옷을 밟으면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밟고 지나가신 뒤에는 자기 옷을 차라 먼지를 털고 다시 입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집이 없을 때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입으리면서 삶의 생존 수단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신분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었다는 것은, 그분이 밟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지위와 삶이 당신 발 아래에 있어서 당신의 다스림을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밟도록 허락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위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며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보,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그 말씀 아래서 주인이 얘기한 것을 노예가 듣듯이 즉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내는 이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요, 왜 자꾸만 목에 기부수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참 신기해요. 오래 익으면 익을수록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래 되면 될수록 교회에 오면 목이 기부수가 돼가지고 돌아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굽신굽신거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말뿐 아니라 삶 전체가 그분이 왕이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무리가 처음 했던 행동입니다. 미안해,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술 못 마시겠는데. 에이, 그런데 칼같이 끊어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보에 맞추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야, 너도 돈도 없으면서 그걸 다 퍼주면 어떡하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러한 또라이 같은 모습이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왜?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선포거든.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을 따라갑니다. 아마 그 무리가 계속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런 소리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주 들으셔서 알지만 찬양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뭐 그런 건 왜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고 잡아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청유형이 아닙니다. 해봐 줄래가 아니라 찬양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 외우기도 좋잖아요. 44321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만들었어. 우리가 어떠한 조리품을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가 목적한 대로 그게 기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해체해서 다시 만들든지, 그래도 안 되면 부셔버리거나 반품하고 새로운 거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본인이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괜체면 생각하면서 나는 노래 목소리가 어떠면서,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은 찬양 못합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와 찬양. 이 찬양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진리를 말하고 있는 가사를 가진 찬양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랑 찬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유일한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와 찬양. 왜 오직이라고 했을까요?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할 수 있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병행 구절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애들 좀 조용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멩이가 소리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소리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일이니까 너나 입 닥쳐 줄래?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끝까지 이랬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5일 후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규모의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인구 비례로 보게 되면 오늘 예루살렘 입성 때 찬양하며 따르던 무리가 5일 후에까지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라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외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때 한경직 목사님이 2마디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꼭 목사로 죽으세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하면 여러분, 죽을 때 꼭 예수쟁이로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쟁이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살고자 잠시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나 예수님 끝까지 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는 순간 내 눈앞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너무 기뻐 환호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눈 뜨는 그 순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상하고자 정한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며 성찬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는 떡과 잔의 의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통과 의례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인 삼어 살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환절에 예루살렘의 입성 모습을 보이시고 내가 주의 제자로서 바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나를 경책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